할렐루야. 또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녁에 보니까 더 환하시고 좋네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네. 여러분, 사람을 흔히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의 행복은 오늘도 누리지만 과거에 있었던 추억을 되새겨보면서 사람들의 행복을 발견하기도 하죠. 우리는 때론 어떤 일을 접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도 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TV에 집신이 나오거나 이렇게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집신을 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손재주가 있으셔서 동네에 이렇게 무슨 마을 잔치나 축제가 있으면 이렇게 옛날 복장으로 집신 신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수십 컬레의 집신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신으로 실내화를 대신했습니다. 중학교 때 아주 편하고 좋아요. 단점은 물이 스며든다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이 집신을 물이 스며들고 양발이 이렇게 젖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 집신을 실내화로 신고 다닌 적도 있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보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한 여인이 행한 일들을 말하고 그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이 여인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여인이 행한 헌신이나 드림이 귀하고 소중했다라면 그냥 이 여인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자라고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복음과 이 여인의 행한 일들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와 이 여인이 행한 헌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들을 오늘 깊게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이 여인이 한 행동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마련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한 나드, 한 옥탑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시중 가격으로 얼마나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아닙니까? 일꾼들의?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1년 연봉과도 맞먹는 금액이에요. 오늘날 따져보면 약 한 3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것을 한순간에 이 여인이 뭐예요? 쏟아부은 거예요. 조금 뿌린 게 아니에요. 쏟아부은 거예요. 한순간에 그 비싼 것을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두 가지예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렸다는 거, 두 번째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 이게 이 여인의 한 행동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여인은 왜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처럼 가장 비싼 것을 한순간에 깨트렸을까요? 그리고 이 가장 비싼 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을까요? 그 의미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먼저 이 여인이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을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어떤 습관이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아주 귀한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하듯이 향유를 머리에 부어줬을까요? 아니요. 그 이상의 가치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의 기름을 부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자인 왕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주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건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바로 이 여인이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깨트려 부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매우 비싼 향유를 부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이 향유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이 향유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이 향유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요. 1년 연봉과도 맞먹는 금액인데 그 당시 여인들은 쉽게 말하면 살림 미천, 결혼 미천으로 향유옥합을 많이 모아놨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에요. 그걸 한순간에 예수님께 깨뜨렸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여인이 한 행동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이 여인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식사는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식탁이나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들러눕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빵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누워서 기대서 먹는 게 그때 식사 풍습이고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맡에 딱 무릎을 꿇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향유를 부었을 때 조금 부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케온데 내리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좔좔좔 콸콸콸 흐를 정도로 부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다. 만약에 제가 지방 목사님들과 귀한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식당에 들어오더만 아주 비싼 향유를 제 머리에 부어요. 그냥 난 밥 먹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향유가 줄줄이 흘러내려요. 그냥 지금 그런 장면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정말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리고 싶으면 식사 끝나고 하든가. 식사 다 끝나고 예수님 끝나셨나요? 잠깐 저 좀 뵀죠. 왜요? 잠깐만 앉아보세요. 왜? 땡그랑 하고 그렇게 촥 보도 됐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가서 그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헌신을 드릴 시간이 그때밖에 없었다고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짐작해 볼 수 있냐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죽었던 오라비를 살린 마리아라고 나와요. 자,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마리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전에 1절, 2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는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계신 지역이 아니에요. 베다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지역이라고 가르쳐주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지역은 뭐예요? 마리아의 고향이고 마리아가 살던 집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오늘 마태복음도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꼭 집어서 어느 집이라고는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집이 어디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근처에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때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때 아니면 난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이때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 식사 끝나면 예수님이 또 언제 어디로 갈지 몰라.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때는 식사 시간밖에 없어. 이때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라고 이 여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의 이런 간절한 마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싶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헌신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헌신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고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할 때 헌신해야 되고 드리고 싶고 있을 때 드릴 때 그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주님께 헌신할 때를 놓치게 되고 은혜 받을 때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 목사님, 참 제가 좀 헌신하고 싶지만 아이들을 좀 키워놓은 후에, 제가 좀 직장 생활에 안정을 좀 취한 후에, 제가 돈 좀 모아놓은 후에, 그때 내가 삶이 좀 되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헌신할게요. 이런 분들 종종 있죠. 근데 보면 아이 다 키워놔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이 안전해도 안 하더라. 내가 돈을 좀 벌고 여유가 있어도 헌신할 때를 놓쳐서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일 때 그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결코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마리아는 이때 아니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 이때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식사할 때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위한 헌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성경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을 보고 이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2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보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분개했다고 나와요. 이 분개했다는 말은 몹시 괴로워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몹시 속상하고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식사 시간에 향유를 붓는 것도 굉장히 거북스럽지만 이 비싼 향유, 아까도 얘기했듯이 300데나리아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허비했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몹시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이럴 때는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그냥 분개한 것만 아니라 화를 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을 해서 화를 내고 오히려 이 여인에게 따지듯이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도와주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쏟아버리면서 낭비했다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 제자들은 생생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더구나 돈 욕심이 많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의 행동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아주 못마땅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화가 나고 책망하고 분개했던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반응이죠. 정말 그 돈이면 수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도 3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도와줄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낭비처럼 비춰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낭비요 허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이 몹시 못마땅하고 나쁜 행동으로 제자들은 비춰졌던 것이죠. 즉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인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에게는 돈만 보였던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인가?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면 2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여자를 책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개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앞으로 죽을 장례를 이 여인이 예비한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한 헌신이고 나를 위한 희생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측하고 향유를 뿌렸을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차라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뿌려야죠. 사실 이게 시체의 어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립니다. 그럼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향유를 뿌리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고 그분의 신앙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헌신이고 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과 같이 오늘 처음에 읽었던 13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라.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갖다 붓고 이 여자를 행하며 그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우리가 전파하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이 여인이 보여준 헌신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죠. 복음을 한자로 풀어보면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구원이 기쁜 소식이에요. 죄 용서받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소경에게는 눈 뜨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부한 게 기쁜 소식이에요. 억눌렸던 사람은 해방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 받은 것이 작은 일이겠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는 걸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에다가 우리가 돈을 매기고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를 매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돈으로 매길 수 있다면 얼마에 매길 수 있을까요? 얼마의 돈을 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선물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을 정말로 어느 정도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그게 참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싼 것만큼 애지중지하게 되어 있죠. 주변에 새롭게 신차를 뽑은 사람들, 몇 천만 원 주고 새롭게 차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동 세차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 세차 가다가 괜히 끼스 나거나 흠집 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손세차를 하고, 그것도 남한테 못 맡기니까 본인이 이렇게 손세차도 한다 그래요.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비싼 만큼 투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차뿐이겠어요? 우리가 어렵게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부어서 여러분의 집을 마련했다고 칩시다. 그 집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하기도 하고 그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낍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됩니까? 그죠? 없는 용돈 모아가지고 선물해 주잖아요. 이렇게 비싼 이렇게 메이커 있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니까. 재미없는 이야기도 막 웃어주죠. 그냥 배꼽 잡아가지고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 너무 좋다 하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내게 가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몇 가지 하시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남의 집 밭에서 밭을 갈다가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기쁜 나머지 그 보화를 숨겨놓고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집주인에 가서 그 밭을 사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니, 전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몇 평 안 되는 그 밭을 사고 있어? 저 사람 바보구만, 어리석구만. 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 밭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이 사람이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을 말하고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뭘까요? 이 여인의 행동이 뭐예요? 아낌없이 예수님께 헌신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 뿐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아요 라는 이 고백과 헌신한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라는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이제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 복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만 사람들은 싼 거에서는 투자를 안 해요. 비싼 거에 헌신하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1,000원짜리 물건을 아끼겠다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헌신할 가치가 없고 헌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물건이라면 여러분 아마 애지중지할 거예요. 아마 케이스를 따로 사서 엄청 보관도 할 겁니다.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왜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드시 헌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얼마의 가치로 여러분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그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새기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바로 이런 가치가 내가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자신이 평생 모아둔 항유옥합을 다 쏟고 깨뜨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이런 믿음과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여겼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헌신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오히려 그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죠. 그 여인의 행위를 복음을 위한 소중한 헌신으로 보았던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정말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위해 무엇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을 위해서 무엇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복음의 가치로 사는 사람임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대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수요일날 이렇게 지친 육신의 몸이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 낭비라고 말할 거예요. 야, 교회 간다고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저렇게 빠져있나? 또 11조니 감사헌금이니 무슨 헌금이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 낭비라고 말할 거예요. 그 돈 있으면 자녀 교육비에나 쓰지. 그 돈 있으면 애들 먹을 거나 더 사주지. 교회 갔다가 바치는 게 저렇게 많냐고 오히려 우리의 헌신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낭비로 보고 허비로 보는 거예요. 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권사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닐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닐 거예요. 집에서 할 일 없는데 교회 나가지. 그래서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내게 좋은 분이니까. 예수님이 내게 엄청난 가치니까. 그분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 그분께 나아가는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그분 앞에 드리는 나의 항유옥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지만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헌신과 드림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러한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서 그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잘 올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삶이 결혼 전과 삶이 똑같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닐 거예요. 여전히 내가 집이 들어오기 싶으면 안 들어오고 먹고 싶으면 엿집 가서 밥 먹고 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혼한 게 아닐 수 있죠. 오늘 우리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신부로 들어간 예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 받은 자로서 뭐예요? 영적 의무를 다하는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너무 싸구려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싸구려라는 게 뭐예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사놓고 이걸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석에 있든지 말든지 내팽개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닌 건 복음을 너무 싸구려처럼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줍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로 소중한 분입니다. 그 무엇과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게 진짜 복음을 믿는 자의 고백이고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으로 할 수 있고요.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확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내게 가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여러분이 복음 안에 완전히 파묻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나의 좋아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헛되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